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기억에 남는 한 그 기억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요즘에 저는 이제 배드민턴을 배우고 있는데 약 4달, 5달 정도 함께 아들과 함께 배드민턴을 주 2회 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배드민턴은 A그룹, B그룹, C그룹, 그 다음에 비기너 그룹이 따로 있습니다. 시작한 사람들은 비기너에서 시작을 해서 잘 치면 C그룹으로 올라가고 C그룹에서 조금 더 잘 치면 B그룹, 그 다음에 가장 잘 치면 A그룹에 올라가게 됩니다. 저는 여전히 C그룹에서 잘 치고 있지만 이번 주 목요일에는 A그룹에서 잘 치시는 한 분이 저에게 오셔서 수비 자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갖고 왔는데요. 이게 배드민턴 라켓인데 이게 수비를 할 때 되게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이게 네트라고 치게 되면 네트에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채를 높이 올려야 돼요. 그리고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채는 천천히 낮게 해도 됩니다. 더 뒤로 가면 더 낮게 해도 되고요. 그러나 중요한 게 수비 자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네트 라켓을 계속 올리고 있어야 하고 자세는 낮추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수비 자세라고 배웠습니다. 그분께서 해줬던 말씀이 준비만 잘 되어 있으면 모든 공을 다 막을 수 있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저 역시 계속 수비를 연습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잘 안 되더라고요. 세게 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는데 계속 연습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날라오는 그 콕을 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고 되게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배드민턴도 보니까 약간 모든 운동의 원리는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 수비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배틀이 있고 누군가와 싸워야 하는 그러한 운동의 그런 운동류는 수비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복싱을 좀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복싱 선수로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복싱을 링에서 할 때 제일 많이 들리는 소리가 뭐냐면요. 가드를 올려라 입니다. 가드 올려, 가드 올려, 가드 올려 입니다. 라운드가 끝날 때까지 가드가 내려와서는 안 되고요. 오른손은 턱을 막아줘야 되고 왼손은 거리를 주듯이 이렇게 해줘야만이 자기를 보호하고 상대가 공격에 들어올 때 피할 수 있고 혹은 막을 수 있게 됩니다. 복싱을 보시면 피한다는 것을 보겠지만 피하는 것보단 손으로 마크를 해야 훨씬 더 덜 맞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이 본문이 마치 격투장에 들어가는 한 격투 선수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동일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다고요? 격투장에 들어가는 혹은 전쟁에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수비 자세입니다. 배드민턴은 라켓을 계속 올리고 있어야 되고요. 복싱은 가드를 계속 올리고 있어야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35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Be dressed ready. 그러니까 허리에 띠를 꽉 채우고 그 다음에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켜고 있어라. 그런 뜻이겠죠. 그렇다면 허리에 띠를 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고대 시대에는 허리에 띠를 채우다라는 것이 바로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하라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혹은 격투장에 들어가는 그런 격투가들이 허리를 꽉 메고 격투장에 들어가라 라는 의미와 동일한 거죠. 한국어에서는 우리가 허리를 졸라매다, 허리를 꽉 매다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죠? 뭐죠? 약간 헝그리 정신을 이야기하죠. 돈을 좀 아낄 때 쓸 때 쓰는 표현이 허리를 꽉 졸라매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허리에 띠를 띠다라는 것이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하라, 그런 의미와
동일한 것이죠. 지금 이 문맥, 허리에 띠를 꽉 차라, 띠를 매라 라는 의미는 지금 어떠한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어떤 설교 들었냐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그 전에는 너희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강조했다면, 저번 주에는 바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고 강조했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강조점에 이어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허리에 띠를 매라 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다시 들어가다 보면 허리를 꽉 매라,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야, 준비하자 라는 거죠. 그러면 제자들에게 무엇을 준비하자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전쟁을 준비하라 라고 하시는 거죠. 저는 이 설교를 계속 준비하면서도 오늘 이번 주 한 주간 계속 제 귀에 맴돌았었던 것이요, 계속 배드민턴을 가르쳐줬던 그 A급의 그분의 소리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바로 뭐였었냐면요, 저는 배드민턴을 할 때마다 항상 멀리 있는 공을 치기 위해서 다이빙을 많이 합니다. 되게 멋있더라고요. 멀리 있는 공을 다이빙해서 쳐서 올리면 되게 멋있다라는 생각을 착각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 저희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다이빙을 했다라는 것은 준비가 안 됐다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수비 자세가 미리 준비가 되어졌고 수비해야 될 위치에 가 있으면 굳이 다이빙을 안 해도 된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수비 자세가 되어 있고 그 위치에 있으면 아무리 빠른 콕도 쳐낼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준 거죠. 저에겐 굉장히 조금 신박하고 굉장히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봤어요. 미리 그 자리에 서서 과연 내가 받을 수 있을까 하면서 연습을 해봤는데, 제가 받아냈을까요? 아니면 못 받았을까요? 네. 제가 생각보다 운동신경은 있더라고요. 이게 한번 받아내니까요, 계속 받아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원리만 깨달으면, 연습만 하면, 매일같이 연습만 한다면 해낼 수 있겠구나. 그러나 중요한 건 뭐다? 준비, 자세이고 위치 선정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복싱 선수들이 걸을 때 약간 이렇게 걷는 거 좀 보셨나요? 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걸어요. 이렇게. 저도 이게 걷는 모습 때문에 아내한테 많이 혼나기도 하는데요. 항상 왜 이렇게 다니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돌아보니까요, 중학교 때부터 제가 이렇게 다녔던 것 같아요. 껄렁껄렁 걸었던 것이 아니고, 이게 바로 뭐냐면요, 복싱 선수들이 주먹을 피할 때 항상 이거를 웨이브로 줘야만 주먹이 보여요. 이게 리듬이 있어야 주먹이 언제 날라올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디펜스를 하기 위해서는 항상 준비 자세가 되어야 되고, 항상 주먹이 날라올까 안 올까 생각하면서 눈을 부릅뜨고 그것을 지켜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링 위에 올라가고 우리가 필드 위에 올라가고 그 경기장 위에 올라가게 되면 제일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수비 자세를 하고 그리고 손을 끝까지 올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아무리 잘하는 선수라고 하더라도 수비 자세를 하지 않고 서게 되면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타이슨도 준비 자세를 하지 않고서는요, 주먹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함께 준비합시다. 네. 이렇게 운동이라는 영역은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주먹 하나를 피하기 위해서는 몇 번 링 위에 올라가야만 피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은 약 1000번 정도 링 위에 올라가서 경험을 한다면 그 주먹을 자유롭게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배드민턴도 그 필드 위에 뭐 몇백 번, 몇천 번 정도 올라간 사람들은 쉽게 그걸 할 수 있겠죠. 하루아침에 준비 자세를 한다고 하더라도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뭘까요? 꾸준한 연습, 그리고 그 연습이 반복되다 보면 그게 뭐가 되냐면요, 습관이 됩니다. 그 습관이 갖춰지게 되면
이젠 자세만 잡으면 바로 수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영적인 생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습관이 바로 영성이다. 우리는 마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면요. 나는 크리스찬이 됐으니까, 나는 그냥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염려하지 않고 매일 똑같이 살면 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제자들에게 너희들 오늘도 수비 자세를 연습해야 되고, 내일도 수비 자세를 연습해야 되고, 내일 모레도 너희들은 수비의 자세로서 깨어있어서 준비해야 돼. 무엇을? 영적인 전쟁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 왜냐하면 사탄이 너희들을 언제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도 수비 자세로서 준비해야 되고, 내일도 수비 자세로서 준비해야 되고, 모레도 수비 자세로서 준비해야 돼를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거죠. 제자들에게 허리에 띠를 띠자라는 것은 바로 매일같이 너희들은 영적인 생활에서 준비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 깨어있어! 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반복해서 너희들은 오늘도 영적인 생활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고, 내일도 준비해야 된다. 매일같이 깨어있어서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뒤에 나오는 허리를 띠는 것은 수비 자세를 하라라는 것으로 이해를 했다면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걸까요? 이게 한국어 성경으로만 읽다 보면 등불을 켜고 서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신 분들은 서 있으라라고 쓰여 있지 않을 것입니다. 등불을 항상 켜놔라, 그런 거예요. 등불을 항상 켜놔라. 등불을 항상 켜놓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비 자세를 하고 언제 공격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눈을 부릅뜨고 눈에 불을 켜놓고 계속 살펴보아라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언제 사탄이 너희들을 공격할지 모르니까 오늘도 준비해서 공격할지 안 할지를 등불을 켜고 계속 살펴보면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35절이 바로 어떤 의도로서 쓰여졌는지 이제는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이 35절의 말씀들은 언제 보통 많이 쓰냐면 고대시대 때는요. 한번 준비됐지? 우리 함께 불태워보자. 바로 운동할 때나 시험 공부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준비됐지? 불태워보자 하면서 전쟁을 나가기 전에 이렇게 전쟁, 전투, 격투로 왔던 사람들이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35절이 끝나고 36절부터 37절 그 이후 절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그 다음 구절입니다.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36절에 보시면요. 너희는 마치 주인이 혼인 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같이 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해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허리띠 띠고 있지? 등불을 켜고 있지? 주인이 만약에 두드리면 너희는 바로 나가야 돼!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24시간 내내 잠도 자지 말고 깨어 있어서 예수님을 기다리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36절. 24시간 우리가 잠을 자지 않고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있어야 되냐면 마치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항상 깨끗하고 정결한 상태로 주인이 왔을 때 아무 문제 없는 상태로서 유지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주인이 왔는데 집안이 엉망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주인이 기뻐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아니, 안 좋아하다 기뻐하다 똑같은 거죠.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즉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은 평소 나의 모습이 어떠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져야 되는 걸까요? 주인이 돌아왔었을 때 그 집이 정결한 상태, 청결한 상태,
그리고 들어왔을 때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신부는 신랑을 기다릴 때 어떠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을까요? 신랑이 올 것을 기대하며 또한 이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매일같이 기다릴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너희들이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리고 충성된 종이 주인을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리고 있으면 너희들에게 어떠한 복이 임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37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깨어서 주인이 올 것을 기다리며 신랑이 올 것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기다리고 있으면 주인이 오히려 그 종을 섬겨줄 것이다. 그 종은 복받을 것이고 칭찬받을 것이다에 대한 내용이 37절에 잘 나와 있다는 거죠. 우리 3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말씀. 이 3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소중을 들리라. 이건 바로 어떤 걸 이미지화를 시키고 있냐면요, 그 주인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종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주인이 바로 그 종을 의자에 앉혀서 그 주인이 종을 섬겨주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발을 씻겨주는 장면. 이 장면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발을 씻기는 장면까지 연결이 됩니다. 주인이 종을 섬기는 모습, 바로 제자들을 다 앉혀놓고 그들의 발을 다 닦아주는 거죠. 허리에 띠를 띠고 그 다음에 이렇게 높여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섬김 받아야 되는데 거꾸로 주인을 기다리는 종은 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되게 역설적인 복음인 거죠. 이렇게 종들에게 깨어있을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기다리고 있는 종을 주인이 봤을 때는 오히려 그 종을 칭찬하며 또한 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어떻게 종을 기다려야 할까요? 종들은 항상 이렇게 깨어있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8절에 주인이 언제 올 것 같다라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데요. 38절을 보면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38절 한번 보여드릴까요?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라는 표현이 나와요. 2경이나 3경은 뭐냐면요, 그때 당시 밤을 네 단계로 나눕니다. 네 단계로 쭉쭉쭉 나눠요. 그래서 그 2경은 바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바로 밤 9시부터 12시까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3경에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2경에 올 수도 있고 3경에 올 수도 있는데 3경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요?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아니, 주인이 올 거면 그냥 이 새벽이나 밤 말고 낮에 오면 좋지 않을까요? 그때는 깨어 있을 텐데. 그러나 이 주인은 2경에 올지 3경에 올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2경이나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와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잠잘 때나 또한 일어나 있었을 때나 종들은 누굴 기다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주인이 올 것을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경과 3경에 온다라는 것은 바로 잠에 취약한 그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 수비를 하고 있는데 수비하기 어려운 곳에 공을 던지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매일같이 연습한 사람은 그 공을 쳐낼 수 있을까요? 못 쳐낼까요? 매일같이 연습한 사람은 그 어려운 곳에 공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수비 자세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면 그 공을 쳐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단락이 끝나고요, 종과 주인의 비유가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는 바로 다른 비유로 이어가십니다. 그 비유는 바로 도둑의 표현이 나옵니다. 도둑도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게 도둑입니다.
도둑이라는 것은 어감이 좋지 않지만 도둑만큼은 예고 없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도둑같이 올 수 있다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9절과 4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둑은 자신의 시간에 맞춰서 집주인이 제일 방심한 그때의 집을 방문하겠죠.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게 되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너희들이 알았더라면 그 집을 도둑이 절대 뚫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언제 임할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여기서 멈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39절과 4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0절 하나만 더 내려주시면요. 40절 그러므로가 나오기 때문에 39절과 연결을 시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39절과 40절을 같이 읽다 보니까 이 그러므로를 39절과 연결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그러므로는 35절부터 39절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올 거기 때문에 너희들이 준비하고 깨어 있어라가 아니라 35절 바로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종이 주인을 기다리는 것처럼 항상 깨어 있어서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39절을 다시 보게 되면 너희들이 아는 바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요. 언제 도둑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너희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39절과 40절에 다음과 같은 그림이 있어야만 된다라는 거죠. 한번 보여드릴까요? 39절과 40절. 아까 봤었던 그 그림입니다. 하나만 더 내려주세요. 네. 다시 한 번만 눌러주시면 바로 이 자세로. 또 하나 눌러주시면 이 자세로. 아까 보았었던 거죠. 다시 말해서 만약에 언제 너희들이 영적인 공격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가드를 올리고 있고 라켓을 쥐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만약에 이 상태로 준비하고 있었으면 도둑이 그 집을 뚫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 생활을 하면서 그냥 이 자세로 아니면 가드를 올린 상태로 영적 생활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영적인 공격을 받고요. 나도 모르게 영적인 공격을 받고 나서 나도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계속 실패한 사람으로 매일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수비 자세입니다. 격투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수비 자세입니다. 스탠스인 거죠. 항상 언제 어떻게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가드를 올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가드를 언제 내리냐면요. 교만해졌을 때, 나태해졌을 때 가드를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은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것처럼 도둑은 우리에게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있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도둑에 의해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취약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매일같이 수비 자세를 하고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누가복음 12장을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해석했었던 거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걸 보면 예수님께서 깨어 준비하라 라는 것만 해석을 어떻게 떼어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면요. 예수님이 오실 날을 너희들은 기다려라. 그래서 잘못 그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적으로 가르치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 오실 날만을 기다리면서 현실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고 오실 날만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잘못된 신앙관을 가르쳐 왔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 또한 사모하고 기다린다라는 것은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그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을 수비 자세로 매일매일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을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오실 그날을 준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하면서 오히려 종교 생활을 가르치고 더 열심히 종교 생활만 잘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깨어서 준비하라고 가르친다라는 것은 다가올 날을 준비하라, 단순히 다가올 날만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당장 오늘을 준비하고 내일을 준비하고 모레도 준비하고 내일 모레도 우리가 준비 자세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이 허리에 띠를 띠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등불을 항상 켜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이 비유에 대해서 우리와 동일하게 베드로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무리 강조해도 이해되기가 어렵죠. 베드로도 동일하게 이 비유에 대해서 헷갈려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준비하냐면 4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십니까? 이 비유가 뭐였죠? 종과 주인에 대한 비유, 그리고 집주인과 도둑에 대한 비유.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신 겁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요. 4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냥 쉽게 대답해주면 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한 말이야?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한 말이야? 그러면 너희들에게 한 말이라면 우리만 깨어있으면 되는 거고,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모든 사람이 깨어서 준비하면 되는 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요.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라.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넣어줄 자가 누구냐? 라고 도리어 질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요. 선한 청지기, 진실한 청지기, 지혜 있는 청지기에게 이야기한 거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항상 너희들은 깨어 있어서 어떻게 하래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를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기다림은 바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진실되게 하루를 살아도 진실되게 살아가는 사람,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준비된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더 어려워졌네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혜 있는 청지기를 예수님께서는 찾고 계시고요. 바로 주님이 오실 그날을 위해 현실을 지혜롭게 살아내는 그러한 청지기를 찾고 계신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진실하고 신실한 그러한 청지기를 찾고 계신 것이죠. 청지기라는 것은 주인이 맡긴 것을 잘 관리하는 사람을 일컬을 때 쓰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이 땅을 누구에게 맡겨주셨냐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이 땅을 관리해야 되는 사람들은 바로,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냐면 이 땅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라는 거죠. 바로 우리에게 학교라는 일상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고요. 우리에게 직장과 일터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바로 무엇일까요? 일터를 무시하고 가정을 무시하고 또한 학교를 무시한 채 신앙생활이라가 아니라 종교생활만 잘하라고 알려주시는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바로 일상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학교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은 학교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 일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하며 또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청지기처럼 신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청지기들이 해야 될 역할은 바로 뭐냐면요, 가장 어려운 수비 자세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가드를 내려서는 안 되고요, 일터에 나가서 계속해서 가드를 올리고 수비 자세를 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이 땅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가끔은 우리가 가드를 올리고 일상에 살아가더라도 그 강한 주먹에 맞고 우리가 쓰러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그 주먹을 맞고 다시 일어나서 또다시 수비 자세를 하고 일상이라는 거대한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야 합니다. 또 나가서 또 맞게 되겠죠. 또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이렇게 인생의 12라운드가 끝났을 때 그제서야 종이 땅땅땅 흐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잘했다, 힘들었지, 신실했구나, 내가 올 때까지 깨어 있었구나, 준비했구나, 고맙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12라운드 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이 준비되어 있음을 마지막 본문에서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고 있습니다. 43절, 44절 말씀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4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다시 말해, 그 모든 소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12라운드 수비 자세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갔을 때 우리는 그 강력한 펀치에 맞아 넘어지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고통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가드를 올려야 한다라는 거죠.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지금을 살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이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그날까지 영적인 가드를 내리지 말고 승리하는 종이 울릴 때까지 매일같이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권면드립니다. 이번 주에도 인생의 링 위에서 영적인 가드를 올리시고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강한 주먹을 피하지 못하더라도, 그 주먹에 맞고 아프더라도 다시 정신 차리고 일어나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그 운동선수답게 신실하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권면드리며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